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3월 2일 수요일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을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영도할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그 정복 전쟁 이 모든 일이 여호수아에게 큰 눌림이요 부담이요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사기충천해서 이제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면서 명령을 하죠. 그에게서 이제 모세와 같은 이 지도자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주저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명히 이제 약속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계약을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죠. 이 그 대목을 보면은 마치 그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기억이 나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염려와 낙심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용기도 얻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도 부여받는 것이고 지혜도 부여받는 것이고 문제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한 받고 이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백성들에게 서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고 백성들이 이제 따릅니다. 그럴 때 그 족장 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그 족장 셋이 누구냐면 이 12절에 언급되어져 있죠.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이 이제 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딱 흐르는데 그 요단강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동편에 주둔하고 있어요. 동편에 보면은 그쪽에 땅을 이미 정복해 놨는데 그 땅이 목초지가 굉장히 좋은 까닭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주민 족속이 좀 많은 그 므낫세 지파 한 절반 이렇게 해서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그 땅은 약속받은 땅은 아니었어요. 이미 정복한 땅인데 갓 지파하고 이 르우벤 지파가 보기에 자신들이 그 짐승떼가 다른 지파보다 많았거든요. 보니까 땅이 너무 기름지고 그리고 농사 짓기에 좋고 가축 키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부탁을 하죠. 이 땅을 우리가 좀 머물게 해달라 해서 이제 서약을 하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정복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거기에 먼저 이 털을 잡고 머무르겠다고 하니 오해를 살밖에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여기 이 땅을 허락받은 대신에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서약을 받았다 말이죠. 지금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지금 이미 정복되어져서 얻은 땅인 거죠. 그게 요단 동편 땅이에요. 이 요단 동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동편 땅이죠.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그죠? 그러니까 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7년 동안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열심히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7년 후에 그들은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 오늘날 그 개교회 의식이 강하잖아요. 오늘날은.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함께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협력하여서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안정되어지면 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어지면 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물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먼저 부흥되어져야 하겠으나 그게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뜻과 나의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마음에 먼저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 일에 열심히 할 때 우리의 일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것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런 함께하는 마음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서약한 것에 대해서 한몸 의식을 가지고 따르라 하는 요구를 받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16절과 같은 태도로서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지 의사를 표명하죠. 이제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이제 딱 명령을 하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파가 다 같이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달려있기도 하는 거잖아요. 분위기라는 것이. 그런데 이들이 적극적인 지지 표명,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이렇게 내비춥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더욱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반장이었는데 이제 초기에 이제 반장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이렇게 통솔하는데 아니 자율학습 시간에 엄청 떠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때마침 교련 선생님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봤네요. 우리 반이 떠드는 모습을. 반장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요. 교무실에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막 동급생 학생들도 막 여럿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내가 사춘기 때 한창 그럴 때 아니 거기에서 교련 선생님이 반 조용히 안 시킨다고 동급생들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서 뺨을 저를 3대인가 4대를 때렸어요. 그냥 서 있는 채에서 뺨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당합니까 거기에서 막 화도 나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반에 와가지고 뭐 화낼 것도 없이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죠. 근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그 광경을 봤어요. 제가 맞는 광경을.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저희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딱 애들 조용히 시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너희 반장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유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늘 너희 반장을 무능하게 만들었다. 너희 반장 얼굴을 봐라 하면서 교무실에서 뺨을 맞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너희 반장이 무능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유능하게 될 줄 아냐. 너희들도 무능하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반장이 유능해지고 무능해질 수 있고 그것은 곧 너희들이 유능해질 수 있고 너희들도 무능해질 수 있다. 그러니 너희 반장이 혹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태도에 따라서 유능해질 수 있으니 너희들 함께 유능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얼마나 말이 멋져요. 아니 체육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저에게 굉장히 용기도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제가 그냥 학생으로 그냥 반원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각인이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팔로워로서 이인자로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지도자가 으뜸이 되어지고 세워지고 그렇게 으뜸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지도자 밑에 있는 나는 어떻게 역임을 받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유능해지면 그 밑에 있는 나도 유능해진다라는 생각 속에서 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순종하는 거나 그러한 일에 굉장히 이게 남다른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복을 받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요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죠. 우리 집사님이 참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렇게 우리 딱히 지명해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냥 안수 집사님을 뵈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의 어떤 순종과 충성과 신실함이 제가 무능해도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법칙이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또 역시나 유능해지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하여서 내가 또 유능해질 일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높여주는 거죠. 인정해주는 거죠. 어디 가서든 자랑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더욱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당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본질이죠.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건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해줄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함께 해주셔도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도 그 능력이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행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가 들어야 할 말씀인 거죠. 성도님들이 제가 뭐 잘나서 순종해주고 충성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한 몸을 갖는 것이고 우리 주님 때문에 충성되어진 거죠. 신실한 거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 목사에게 충성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목사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죠.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아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며 충성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참된 거룩과 참된 신실함이 있을 때에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았어. 그런데 내가 확언하건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소.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충성됨,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복받는 모습으로 나오고 또 그러한 덕을 자신들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겠어요?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아주 친분이 있는 아주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서 사시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게까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것이 간증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